욥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내용은요,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욥이 정말 그 곤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멀리 살던 친구들이에요. 그 멀리 살던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욥을 만나려고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욥의 형편을 봤더니 이분들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보았을 때 욥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죠. 그런 오해가 우리 교회에도 잘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성도가 가령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러한 일까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께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 될 때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시각을 볼 때요, 단순하게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초점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이 땅에서 조금 잘못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 나라가 주님이 주시고 싶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예요. 이곳은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있는 곳이에요. 이 여정에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요, 자칫 하나님의 복의 결말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 안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여기 다 많이 모이셨지만 얼굴 같은 분 계세요? 60억의 인구가 모여도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 쌍둥이. 쌍둥이도 완전히 같지는 않죠. 부모님은 구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각자의 인생에게는 각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잘못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가정 이야기예요. 제가 7살 때 저희 엄마가, 여러분 옛날에 그 읍내 가면 신장로라고 비포장도도 있죠. 그 6월달은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더니 신장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저를 개패듯이 피는 거예요. 애를. 애 7살인데 어디 계속 나 맞았죠, 엄마한테. 막 맞고 있더니 뭐라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시냐면, 야, 이 녀석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이놈아. 그랬더니 막 저를 계속 때는 거예요. 가지고 일단은 어린 내 마음에도 우리 엄마가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첫 번째는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먼지가 펄펄 나요. 맞는 게 문제. 첫째는 엄마 미친 거 아닌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나는 거야. 맞는 건 둘째 가라고. 두 번째는 둘러보는 거야.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창피해서 확 보는데 엄마는 제가 보니까 거의 반 실성했더라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는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한창 펑펑 울더니 어떻게 집으로 또 돌아왔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었냐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엄마한테 커피 타면 뭐 도둑질 했지 뭐 했지라고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들이 저하고 이복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느 날 사실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집이 싫은가 봐. 형들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이제 어릴 때고 형님 초등학교 6학년 그때예요. 6학년 중1 때인데 집에서 쌀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 보고 쌀 훔쳐갔자고 막 이 도둑년아 그러고 온갖 욕을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읍내로 나가가지고 형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형들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훔쳐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둑은 매냈네. 그리고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저를 패더라고요. 분하니까 패면서 환적 때리게 내가 또 그때 마루에서 맞았거든요. 왜 때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니면 누구 패노? 그 속으로 제가 상황을 아니까 실컷 때리라. 그러니까 그때 미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때리라. 그리고 맞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할머니가 그 어린 나이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욕이어서 기억을 했거든요. 갑자기 마당에 나가더니 명천 하나님 전원에게 벼락을 내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지만 외웠어요. 나중에 뵀더니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내려서 전원을 죽이주소서 이 뜻이잖아요. 와 우리 할머니 독하대.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엄마 보고 도망가라는 거야. 왜 그런 데 사냐? 도망가라 좀. 제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형들 어머니도 그 시어머니 등살에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할머니는 말 그대로 이제 며느리 잡는 할머니야. 근데 그 할머니가 중풍에 들었음에도 좀 움직이니까 그렇게 며느리들 괴롭혔어요. 근데 할머니가 중풍 7년 든 만에 이제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안진뱅이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역전됐죠.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어린 마음에 집구석 잘 돼간다. 어린 애도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에 참 볼 거 못 보고 다 보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중풍이 들어서 10년 동안 안전뱅이가 되어서 우리 할머니가 소대변을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누가 앉혀줘야 돼 요강에. 제가 이제 저도 있으면 그 일을 잘 했었는데 제가 중3 때 우리 엄마가 중풍이 들으셨어요. 안방에는 엄마가 중풍이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 소대변을 받아내고 건너방에는 우리 할머니가 중풍이 들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손이 없으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갔다 오기만 하면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와 요강에 앉혀줄까? 그러면 끄덕끄덕거려요. 요강에 앉혀드리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 있는 게 참 불쌍한 거야. 옛날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만은 환자잖아 그래도요. 어린 마음에 전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예수 믿었으면 혹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진짜 있다면 지옥 가잖아 우리 할머니. 살아온 것도 참 너무나 파란만장한데, 그래서 할매, 경상도에서는 할매가 존칭어입니다. 할매, 저기 성경 읽어줄까? 그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 요강 담당이야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믿지도 않는 성경을 읽어줬어요. 뭘 읽어줬냐면 신약을 읽어드린 것 같아.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안방에서 건너방까지 기어서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딱 오자마자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네가 괜히 미웠다. 날 용서해다오. 엄마가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평생에 제 부모 두 분은 알잖아요. 둘이서 같이 화답하는 그런 장면, 평화로운 장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속에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큰 별이 반짝이는데 밑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 죽거든 울지 마라.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느냐? 옛날에 잠깐 다니다가 맡았어요. 그 아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밖에 몰라요. 그런 할머니가 마지막에 천국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런데 할머니가 언제 구원이 우리 할머니에게 이르렀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였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서로 화합할 때였어요. 그 기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한턱 쏠 줄 믿어요. 6개월 동안 성경 읽어줬으니까. 자, 이런 일이 성경에서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욥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핍박을 받은 욥은 얼마나 마음 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같이요.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한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른 같고 개울의 잦은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자, 이렇게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낭망 중에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나보고 물질로 도와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청했었느냐? 그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요, 그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그 실망이 이제는 말로 나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욥에게 계속 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갖다가 실망시키는 말들로 너희가 범죄치 말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담되니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고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잘 안 풀리고 이사되면 뭐라 합니까? 가족이고 벗이고 형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지 않고요, 이렇게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 그 일을 당해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욥기 13장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3절입니다. 욥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욥은요, 너무 공경 속에 빠지니까요, 욥기에 보면 수도 없는 말이 뭐라고 나오면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욥이 그 공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이 환난 중에요, 자살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공공한 중에서도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요, 내 생명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이요? 나의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이 죽어가는 마중에 나를 스스로 자살하지 않으므로 그의 나라에 구원받겠다고 말한 거예요. 욥이요, 견딜 수 있던 유일한 것은요, 구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욥이 믿었기 때문에 욥은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가 그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굴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욥기 16장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3절입니다. 저도요, 인생에 험한 일을 당하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차 타고 가다가 확 누가 박아갖고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나오지, 이 공궁에서 내 자식들, 내 식구들 안 보여요. 너무 사람이 힘들면요, 가족도 안 보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공궁에 처하면 죽고 싶습니다.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3절 보겠습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난 너희들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런 곤란한 지경이 있었으면 위로해주고 너희 마음 강하게 해줬을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니?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경에 처한 친구 만났을 때, 그 사람 잘못했다고 쳐요. 살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 살았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응보로 말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로 말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설마 그랬다 한들 나 같으면 너를 위로해 줬을 거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형제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욥이 공궁이 당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몰라요. 10절 보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다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세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공하게 처하게 하시니 쓸기가 쏟아져 나온 것 같아. 속에 살이 터져 나온 것 같아.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요, 이제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무도 욥의 편이 안 됩니다. 모두 욥을 떠났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나의 보증인이 어디 계신다고요? 높은 곳에 있다고요. 누가 여러분 보증인 되기를 원합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증인 삼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욥은요, 하나님이 내 보증돼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증인 돼 주실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내가 수많은 범죄를 했다고 너희들이 변백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돼 주실 거라고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진짜 보증돼 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 진짜 아는 사람 없습니다. 17장 2절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위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찌니라. 욥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고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 조롱하러 왔냐? 나한테 화나려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옵소서. 욥이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별 억울한 일 다 당할 때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요? 가가지고 멱살 붙잡고 팰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라고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없는 말 하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하나님은 뻥찹니다. 아따 이놈아 좀 솔직하게 말 좀 해라. 아빠인데 아빠 앞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아빠하고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분노가 너무 차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쟤들 자식들 눈물게 해주세요. 눈이 멀어갖고 나를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있으니까 쟤들 자식 눈물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왜입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분노나는 거 누구 앞에 기도하라? 요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요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19장 보겠습니다. 욥도 아무리 착한 욥도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요 화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요 사람이요 살인도 저 지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화나면 우리 엄마 막 아들 대신 패듯이 신장도에서 미쳐가지고 패듯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억울할 때요 소리 지를 뿐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한이 돼갖고 평생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풉시다. 그리고 그게 하소연합시다.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망쳐주세요. 그게 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속에 분노가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렇게 기도를 한창 하고 나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돌리세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죠. 솔직하게 자기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자, 우린 일단 솔직해야 됩니다. 자, 욥기 19장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구하던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우리 어려운 형편 당하면 옆에 누구 있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딱 한 분만 남으세요. 하나님만 남으세요.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불 뿐이로구나. 내 입술만 남아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고 공격하지 말아다오. 위로해다오. 나 위로받고 싶다. 근데 왜 한 명도 날 위로해 주지 않니? 내 아내도 모든 내 자식도 어린아이들이라도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도 모두 나에게 돌아섰구나. 욥이 울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이런 지경을 이르렀더니요 욥이 무엇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호와 바라봅니까? 공궁에 처해 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보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욥에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가 어디에 서실 거라고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초림이었든 재림이었든 간에.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 구원이 있구나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된 거예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요, 죽고 난 후에 천국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대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공격하며 나를 악인으로 계속 억울하게 말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계속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악인요 반드시 형벌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서 잠깐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않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다시 욥기 27장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6절입니다. 내가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살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요, 자, 그들이 복을 잡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익을 얻었어요. 정확히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잠깐 이 세상에 잘 살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자기 욕망과 이익을 찾는 자들 반드시 주님께서 판단할 것이십니다.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악인은요 환난이 임하면 끝입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자, 번성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에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거라니까요. 잠깐 번성해 보일지라도예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니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돈은 아무리 모으고 그리고 재산을 아무리 쌓을지라도예요.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자, 그것들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돌려주실 거란 거예요.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주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자,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자, 부자로 죽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조상 곧 하늘나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들에게 갈 것이다 못 갈 것이다? 못 간다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갈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자, 악인이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을 환난과 그리고 마지막 그가 당할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잠깐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사랑 때문에 잠깐 보호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잠깐 그러지 않는다 하자고 하나님이 돌아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속에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미루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이 이릅니다. 욥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 되려고 지금 나에게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그런 악인이 당할 일이라고 욥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그러한 악인이 받는 형벌을 너희가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욥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말씀하시죠. 놀랍게도요 욥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 같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다 아니면 잘 모른다. 넌 잘 모른다. 넌 날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압니까? 자,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의 인생은 내가 인도한단다. 너희가 모르지만 내가 인도한단다. 그걸 믿으라. 욥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테 위험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욥아 네가 날 모르고 말하는 거야. 나를 좀 알아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요 지금은 꾸짖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요 폭풍 가운데 위험으로 말씀하셔야 욥이 굴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엄하게 꾸중하지만 곧 욥이 아버지께 순응하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십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 욥기 40장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 2장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욥에게요, 네가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냐고 2장에 걸쳐 말씀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말씀하실까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욥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해요. 예, 욥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에 집중된 마음이 있었어요. 욥에게요,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겸손히 나와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의 얼굴을 봅니다. 행위가 완전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주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욥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다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욥은 하나님과 만나면 자신만만했어.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욥아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듣고 싶다예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서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요, 이 악한 자야 그러더라고. 내가 너같이 악한 자들을 구하라고 너를 불렀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와, 위험 있게 말씀하시니까요, 따지려고 했던 마음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겁이 왕창 나는 거예요. 겁이 왕창 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뒤로 뭐라 막 꾸중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리라. 세례 요한이 되라. 내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뭘 따질 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악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됐다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욥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욥에게 욥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위험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데 그 듣는 음성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변명하신 게 아니고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요 따지려고 그랬어. 따지죠 엘리야가.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명을 주세요. 왜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곤란과 핍박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곤란증이 지면서 골탕 먹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경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기 위해서 있었던 경로의 일들이란 거예요. 적어도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서 이런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욥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이야. 알고 보면 이 위험 있는 말이요, 욥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환란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환란이 욥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욥이 다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도저히 대답하게 된 거예요. 이 위험은 사실요, 이렇게 위험 있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요 위로입니다. 겪어보면 아세요.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져온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죠. 자기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도저히 이해 안 가. 다 이해 안 가요, 사실요. 이해 안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자께서 인도하심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겠나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한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에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욥이요 겸손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임한 가장 큰 것은요 겸손이에요. 욥에게 주님은 겸손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욥이 말합니다. 나 몰랐습니다 주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야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율법적 주를 만났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침입했고 주와 동행하여 살겠나이다. 욥의 소망이 동행이 된 거예요. 주님, 욥은요 주님과 손잡고 살게 됐어요. 그 전에 귀로 들었던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욥은 행위의 욥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잡고 사는 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왜 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하나님 왜 나를 병이 안 낫게 해주십니까? 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생각해봐요. 안방에 엄마 중풍 걸려 누워있지. 건너방에 할머니 중풍 걸려가지고 안전병이 돼 있지. 집은 찌르게 가난하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알고 봤더니 누구 구원하려고? 그 못된 우리 할머니 구원하려고요. 그 못된 할머니 하도 고집이 세니까 17년 동안 중풍 들게 하시고 10년 동안 안전병이 되게 하셔가지고 마음을 낮추시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생이 마지막에 천국 같잖아요. 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결말이 좋으면 돼요. 인생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의 인생을요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 중의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판단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욥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10절 말합니다. 욥이 그 벗뜨다. 자, 8절이요. 내가 9절 더 읽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욥이 한 말이 틀렸다 옳다? 옳다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 형제 친구들에게 한 말들이요. 모두 옳다예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 너희들이 욥에게 핍박한 말이 옳다 그러다.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친구들 그나마요 회개할 기회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엄마한테 회개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기회를 받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들도요, 욥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인생 중에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욥이요, 과거에 지금 얼마 전에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로 봐가지고 욥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얼마나 욥이 친구들과 화가 났습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네 자손들 눈 물어버릴 거야.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기 전에 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욥이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어요. 욥이 여호와 앞에 자기를 봤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요, 우리가 인생에 깨달을 것은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욥이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요,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용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요 높으면 절대 용서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낮아지니까 형제들을,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욥이 용서해 줄 줄 믿으신 거예요. 자, 말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용서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까? 용서한 자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예, 용서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용서가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핍박하시게 환난에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욥의 마음이요, 낮은 자 되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욥이 이 환난을 통하여 낮아짐으로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자,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분들이 와서 용서를 빌었죠. 그때 받아지는 거야. 대부분의 인생은요, 가해자가 보이지도 않아. 그 가해자는요, 아까 욥이 지금 했던 기도 있죠. 그 기도 실컷 하십시오. 가해자는 보이지도, 자기는 가해자인지도 몰라. 사실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욥이 했던 기도들을 하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누가 들어주세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했던 말이 욥과 같이 정당치 못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고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차라리 깨닫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못된 할머니가 천국 갔듯이.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가 나와요. 저도 어떤 친구가 너무 이상한 말 해가지고 10년 동안 분노했다가요, 그 친구한테 한번 밤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한번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와, 말 잘 나오대. 걔 욕하는데 1시간 동안 욕 나오대. 와, 욕을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욕을 실컷 1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야, 너 임마 그러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 너 빨리 회개해. 아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속이 우러나는 거야. 속이 속이 더 우러나더라고요. 자, 우리 속에 악을 담고 있으라, 아니면 하나님께 토설하라. 토설하라. 토설하고 나면요, 겨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 토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욥이 받아줘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뜻입니다. 두 배 받았던 뜻 아니에요. 자꾸 재물 받는 거 가지고 욥기 보면 안 됩니다. 욥기는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욥기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과 공공을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것이 욥기 뜻이에요. 자, 11절이 너무 귀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자, 욥이 환난과 공공에서 벗어나니까 누구들이 왔다고? 욥을 욕하던 사람들 다 온 거야.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오다가 이제 좀 회복되잖아요. 다시 찾아와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하고 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뻥뻥 찹니까? 아니면 다 받아줍니까? 다 받아줍니다. 욥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뻥뻥 차겠다는 말씀이세요.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요, 이 욥이 받아주고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했던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나라냐면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요, 서로 용서하며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용서해 주었던 날,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을 생각했더니요, 나도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용서의 나라입니다.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다 오라 하세요. 그렇게 배반했던 우리요, 욥이 다 받아줬듯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겠다는 거,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받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욥이 그들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같이 식물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는 나라예요. 같이 기뻐하는 나라예요. 이곳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욥기의 마지막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나라 가서 삽시다, 영원히.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자,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자, 모년은 마지막 때죠. 욥기예요. 끝은 마지막 때 된 이야기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자, 이 모년이라는 건 마지막 때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 7과 딸이 몇? 3이요. 마지막 때는요, 신부를 부르는 때예요. 자, 마지막 때는 신부가 산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산업을 받는다. 원래 아들들만 산업을 받죠. 마지막 때는 주의 신부들도요, 아들과 똑같이 산업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자, 아들들은 또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종과 그리고 성도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예요. 모두 다 주님께서 사랑을 다 받으십니다. 모두 다 주에게 분깃을 받는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백성이 다 임할 때입니다. 이 딸 셋이 어떻게 축복받느냐? 자,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여미마. 여미마 뜻이 뭐냐면요, 아무 뜻이 없어요. 여자 이름. 뜻이 그냥 여자 이름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의 신부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각각 흰 돌을 주죠. 그 돌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이 말은, 이 여미마란 뜻은요, 너희는 나의 신부로 나만 너 이름 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아는 이름 얻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미마는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이름 뭐예요? 그시야. 그시야는요, 계피요. 계피란 뜻이에요. 자, 계피가 뭡니까? 자,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요, 첫째 몰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피는 육개와 계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 계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계피와 그리고 석창포와 그리고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계피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계피가 들어갑니다. 왜 계피가 들어갈까요? 계피는 향기가 있어요. 이 계피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해요.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지금 욥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겸손이었어요. 지금 이 계피도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의 신부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시야라는 이름은요, 얼굴이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마음이 누구 닮은 자? 예수님 닮은 자. 그 뜻이에요. 그 마지막 셋째 딸 이름은요, 게렌합북이에요. 게렌합북. 게렌합북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다운 뿔, 눈 화장의 뿔이에요. 이게 눈 화장의 뿔이는 게, 눈 화장할 때요, 눈 화장할 때 너무너무 우리 화장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예? 입술 아니야, 눈이야, 눈. 눈이 제일 예뻐야 돼. 그래서요, 눈 화장을 잘해야 예뻐요. 그래서 눈 화장의 뿔은 뭐예요? 눈 화장한 것 중에 뿔은 이거란 뜻이거든요. 최고란 뜻이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눈 화장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 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신부단장 해서 가야 돼요? 신부단장을 최고로 잘한 자란 뜻이야. 게렌합북이 알고 봤더니 결국은요, 주님은요, 우리 눈이요, 신부단장이 가장 잘 되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의 눈동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둘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누구 있다? 예, 예수님 있다예요. 내 눈 속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제일 사랑하세요. 마지막 때 신부는요,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아는 이름,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자, 마지막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주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산업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마지막 때 주의 신부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주의 신부가 마지막 때 겸손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낮은 자 되어 내가 겸손함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를 한 명 한 명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부들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마바스 일라카마스가 님바카마스 일라케일라바스 님바카마스 일라바카바스
아바마카바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타마바카라비카 이브라카마스키라 피파카마스라 아바라비카바스. 임마시메 카바카 아바카마스. 언젠가 우리가 주의 눈을 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이크마카사 이빌라칸바스 이크마바카바스 기바타시 아발리크마 이빌리비카바스 이빌라스키라비에마.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내가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빌라시미카바과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빌라시미카바와스 이빌라바카바스,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주를 사랑하며 늘 주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빌레비사미카바.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온리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비 하비레,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역사,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빌라시 미카바 오아켈레스미라.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나라 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나이다. 니바칸바시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와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를 만나는 귀한 신부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은혜로 나대주시사 성령의 역사가여 함께하게 주시기를 바라오며 소망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